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수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6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가르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한편에서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들, 그것을 믿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구원파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통해서 완전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구원파에서 오대양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이신칭의의 구원을 잘못 오해하면 구원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오해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도 그 사람에게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주연을 맡은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면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신혜라는 사람인데, 전도연이 맡은 신혜라는 인물인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아들과 함께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하며 살게 됩니다. 신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아주 돈이 많은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파근이 되어 아들 준이가 납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아들이 따르다는 그 시체가 되고 돌아옵니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납치범은 같은 동네에 웅변학원 원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잡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방황하던 신혜는 집사였던 약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혜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교도소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 그 웅변학원의 원장 도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어렵게 고백합니다. 신혜는 범인이 자신의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태도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태평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말을 합니다. 마치 그 신의 용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말을 합니다. 이에 신혜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자신을 팽개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동의 없이 용서하고 그에게 천국을 약속한 그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신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는 태도로 신혜를 대하는 이 범인의 모습을 보고 신혜는 신앙의 회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부터 그 신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영화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왕파처럼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빛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동고의 모습, 우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치열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일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영적인 변화, 그것을 성령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대항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바쳐
죄에 복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그 의의 순종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사악에 이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거지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안에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계속해서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거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몸은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습관화되어 있지만 이제 완전히 신분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왕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싸움이 이 사람 안에 평생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인의 본성을 따라 습성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이 둘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그리고 죽을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질문하면서 그 열매가 너희를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 이거를 나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귤나무는 귤을 맺게 되어 있고 팽자나무는 팽자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팽자나무였는데 이제 귤나무라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팽자가 아닌 귤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전처럼 죄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들이에요. 더 많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보게 됩니다. 죄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변화된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양심이 찔리고 그 사람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마귀라는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갈등, 죄와의 씨름, 죄로 인한 탄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진정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100% 의로운 삶,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지만 우리 안에 우리 타락한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는 그런 욕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가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어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